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까지 오늘 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감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이 강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진 곧 저희의 육체니 또 저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을 두려워받아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참마음과 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런 믿으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는 같은 사람과 습관을 갖지 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그 맥락에 있어서 전반 부분이 교리 부분이고 후반 부분이 윤리 부분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부터 12장으로부터 윤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그 생활 윤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어찌하면 윤리 문제에 대한 시작, 혹은 총론적인 그런 말씀이 본문에 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내 제사장으로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객관적으로, 원리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나타난 기독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런 진리, 그 세계의 존재를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론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니 뭐 양이니 소니 뭐 이런 피를 흘리고 이런 얘기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신 종교적 언어입니다. 하나의 religious language, 종교적 언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무슨 피가 필요합니까? 무슨 양과 소가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전부 우리 생활, 우리가 사는 생활 속에서 이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상당한 성육신적 하나님 자신으로서 굉장한 희생을 지불하면서 우리와 언어의 소통을 열어놓은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이 같은 형식으로, 이 같은 의식을 따라서 하나님 친히 자기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읽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보면 가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가까이 갔다가 마리아 여인을 한번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런 물 내게 주어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통합니까?
좀 미안하지만 이런 여자하고 살려면 힘들 거예요. 그거 좀 말이 통해야 살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이 피와 소와 양과 제사와 제사장과 촛대와 이 성전과 이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로 읽어야 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느냐, 첫째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분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할 때 난 아들 아닙니까? 그가 나의 구주라고 할 때 나는 그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합니다. 그래서 피값으로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가진 본전입니다. 건강하든 병들었든 지식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한, 그의 생명만 한 가치가 내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알키메디안 메소드라고 합니다. 알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가치를. 두 번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많은 봉사와 사랑과 희생과 수고와 이랬죠.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마땅히 수고해야겠죠. 보세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이가 본래 원수와의 관계였습니다. 또 바울의 말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말은 바로 원수 사랑에 속합니다. 원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죠. 더 악한 사람들인데, 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 거는 서로 사랑하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가 아는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하며 무슨 일로 살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명료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어떤 분이 되신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leading way to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결코 이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쫄아들 거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구약에 나타난 그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요, 휘장 가운데에 길을 열어놓았다. 옛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들었을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완전한 화목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나아갔고, 저가 바로, 휘장은 바로 저의 육체, 저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소만이 아니라 지성소로 향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리빙 웨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역사의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예수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이름을 크레딧 카드로, 아이디 카드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증명이에요. 나 자신의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을 뿐이요. 이걸 아주 중요히 생각해야 합니다.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만은 저희 교회에 소망동산 만들어 놓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수양관에 소망교인들이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소망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큰 비석을 만들어 놓고 비석에다가 딱 몇 자 썼어요. 송도의 소망의 송도지묘, 송도의 묘 해서 됩니다. 가끔 제게 아주 심각하게 요청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비석 뒤에다가 우리 아버지 이름 쓰면 안 되나요? 조그맣게라도 뭐게 해라고 썼으면 좋겠는데 그 좀 쓰면 안 될까요? 그저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 때 아주 강하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도 안 씁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안 쓸까요? 제가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오? 송도 그거면 안 돼요. 소망교회 송도 그거면 충분하지 않소? 가만히 그만하면 되겠네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당신들에게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송도 끝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이 송도, 하기오이스, 거룩한 물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 계세요. 한 번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신 후에 하늘나라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존재합니다. 그런 거로 어느 때 누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중보해 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죄인이지. 옆에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하시면 그래요. 그러면 전당으로 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늘나라 성소에 존재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안심하고 죽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계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 영원한 보증,
영원한 중보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는 이것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22절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 마음의 힘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를 깨끗하게 씻었다. 이의 죄를 씻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를, 제사드린 바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렸어. 뿌리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뿌리고 씻는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마상이 됐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나았어요. 나았다고 할 때 제사장이 검사를 합니다. 제사장이 잘 검사해보고 그 검사는 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고 레위기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나았다 할 때 그때에 하는 의식입니다. 제사를 고 피를 온몸에 뿌립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습니다. 그 다음부터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지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의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자와 같이 더러운 인간이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확증을 얻어가지고 맑은 물로 씻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그 귀한 역사를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마음에 뿌린 바 되고 또 여기 보니 양심의 악을 깨닫고 있어요. 이 점에서 차원 높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맑은 물로 씻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압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압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저기서 고발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궁무진한 사랑을 느낍니다. 내 대신 죽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그 사랑 속에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매 맞으면서 회개하는 건 가짜입니다. 사랑 느끼면서 회개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노와 형벌 속에서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잘못했다고 봐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회개하는 것.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저는 저희 소망교회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내가 보기는 우리 소망교회에 별로 바가 없는데 그저 교구나 밥이나 먹는 것 같던데 그러나 밖에서 볼 때는 안 그래요. 강남 압구정동 서울 일본지 여기가 자관 잘 사는 사람들 모인 곳으로 되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새벽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이 교회는 되겠지만 새벽 기도는 안 할 줄 알았어요. 그건 안 될 거다.
저 잘 사는 사람들이 뭐 늦잠 자고 리가 없지. 그래서 그 생각에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몇 사람 나오든 말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새벽 기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로 몰랐습니다. 아니 이건 놀란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다 놀랐습니다. 대개 보면 이 새벽 기도 나가고 하는 분, 철야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거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뭐 그럴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저 주여 매달리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몸도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좋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남편도 잘, 이게 편안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잘 살면서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거에 진짜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누구나 기도해야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건강해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어느 쪽이 수준 높은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 대학 예비고사 볼 때 시험 때 되면 또 많이 나와요. 그땐 또 급하니까 그냥 나오고, 나를 길에서 붙들기만 하면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내 아들이 이름이 뭡니다. 기도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다급하니까. 그 열심 대단하긴 합니다만 대학 들어간 다음에도 나와야지. 그건 아니잖아요. 건강할 때 기도하는 거 아무리 간절히 해도, 병들 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건강할 때 기도하는 것만큼 수준 높은 기도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같은 회개를 해도 우리가 사랑을 느끼며,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느끼며 감격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그러면서 그 사랑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진짜 회개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도 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껏 해서 못 잡았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아마 내가 생각은 그래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프로급의 어부요, 예수님은 목수요.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어디다 내려라 말아라, 말이 되나 이게? 이거 많이 웃기노만 이거. 그때는 예수님의 자전이 3년쯤 된 다음이라면 몰라도 지금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나서 낯설고 별로 뭐 이렇게 깊이 이해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깊은 데 내려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못 잡을 줄 알았을 테요. 그 그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던져가지고 보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기서 말하는 게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한 것이에요. 예수를 의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회개를 합니다. 이 회개는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회개는 징벌이 무서워서, 진노가 무서워서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큰 은혜를 보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가 진짜 회개죠.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죄를 깨끗이 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아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요, 죄 씻음을 받는 것. 그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작은 구절구절이 말씀하신, 첫째는 담력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조금 더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저주의식, 경죄의식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매일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어떤 날 등상을 하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장부를 들고 누구의 제목을 들더랍니다. 내가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무슨 죄 짓고 자꾸 들답니다. 끝도 없이 지적하더랍니다. 그런 거로 너는 지옥 가야 된다. 그럴 때 루터가 이랬답니다. 그거 아직 그게 기록을 보니까 빠진 게 많은 것 같소.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신다고 그랬더니 마귀가 훌쩍 도망가더랍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용기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용기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걔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믿고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지만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거다. 반드시 사랑할 거다. 그걸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제1의 성도의 의무입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고히 굳게 잡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것은 바로 큰 죄가 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 것이다. 굳게 잡아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로 돌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키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잘 지키도록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줘야 된다. 돕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가가 한 번 플로리다로 가서 그 휴양지에서 한 주간 동안 쉬게 되면서 바닷가를 거니게 됐는데 개잡이를 하는 사람, 꽃게 같은 개를 잡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개를 잡아서 큰 바구니에다가 자꾸 잡아 넣는 거야. 그리고 또 잡아서 넣고. 그런데 이상하게 개 바구니에 그 아구리를 그걸 뚜껑을 닫지 않아. 뚜껑을 닫고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자꾸 개 잡아 집어넣어요. 아니 개는 벌벌 기어 올라가는 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가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이거 말이요 개가 밖으로 기어 나갈 때 어째서 이 바구니에 뚜껑을 닫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이 개는 말입니다. 꼭 정치가 같아서 한 놈이 위로 올라오려고 하면 뒤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잡아 당깁니다. 올라가려면 또 잡아 당기고 해서 절대 못 올라옵니다. 그랬답니다. 이 정치가가 아주 크게 망신을 했다고. 여러분 자꾸 잡아 당기지 마세요. 자꾸 밀어줘야죠. 서로 격려해서 여기 보니 사랑을 격려하고 성을 격려하고 사랑하도록 또 선행을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자꾸 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이 오시다. 그러니까 지난번 여행 때 책을 몇 권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칭찬은 고래도 춤게 한다. 그 제목이 맴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원문의 이름은 웨일던이에요. 웨일던이라는 이름이 책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썼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면 칭찬하라. 싫을 때에도 격려하라. 칭찬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한번 그가 사업도 잘 안 되고 가정관계도 문제가 복잡해져서 인간관계가 복잡해졌을 때 혹시 속이 상해가지고 있으면서 한번 바닷가에 시월드를 구경 갔어요. 여러분 시월드라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이제 고래도 있고 무슨 물개도 있고 하니까 재수 부리는데 그 시월드를 가서 앉아서 한가하게 했더니 3톤이나 되는 3톤이 넘는 큰 곰고래를 데리고 그걸 그냥 공중쇼를 하는 거예요.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고.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그 조련사가 하면 올라가고 떨어지고 3톤짜리가 막 펑펑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그 조련사에게 물었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래를 훈시켰냐고. 저런 범고래를, 저렇게 무서운 고래를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켰는가.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분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고래나 인간이나 인간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를 훈련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칭찬하는 겁니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합니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합니다.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 이게 찍었어요. 이게 쓰게 되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리고 잘못할 때는 그 잘못한 데서 생각을 돌리도록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해준대. 그 집착하지 않도록 하고 한 것만 생각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고래도 춤추도록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칭찬에 대해서 칭찬 계명을 썼어요. 10가지 칭찬을 이렇게 해야 한다. 그게 책의 주제입니다. 재미있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칭찬할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하라. 다음에 하자 했다가는 못하게 돼요. 칭찬하는 일이 생겼으면 바로 즉시 칭찬을 하라. 또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칭찬은 추상적으로 하면 아참이고 구체적으로 하면 칭찬이에요. 대충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칭찬입니다. 그래,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그 다음에는 가난한 공개적으로 하라. 둘이만 하지 말고 많은 사람 듣는 데서 칭찬하라.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하라. 결과만 하고 말하니까 문제가 돼요. 학교는 합격했든 못했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는 게 중요하지.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 유명한 얘기가 하나 생각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일본의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어렸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선생님이 나눠줘요. 나눠줄 때마다 창피해요. 매일 꼴등이니까. 그래, 어느 날은 성적표를 다 나눠주더니 선생님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오늘처럼만 앞으로도 잘해라 그랬대요. 오늘처럼만 앞으로도 잘해라. 그래서 돌아서서 성적 보니까 여전히 꼴등이더래요. 하고 이렇게 숨겨놨는데 다른 애들이 오늘처럼만 잘해라 그러니까 잘한 줄 알고 야, 몇 점이냐? 그런데 볼 거 없다. 깜짝대요.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격려가 돼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처럼만 열심히 해라. 자, 보세요. 우리는 대체로 뭐라고 그러는지 공 못할 바에 나가 죽어라 그러지 가지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을 칭찬해요.
과정을 칭찬해야 돼요. 또 사랑하는 사람처럼 아주 부드럽게 사랑하는 사람처럼 칭찬하라. 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라. 7번째는 긍정적으로 관점을 전환하면 언제나 칭찬할 일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잘 찾아보라. 긍정적으로 보면 칭찬할 만한 일이 보여요. 그렇진 않아. 또 친척이 없을 때는 더욱 칭찬. 잘못된 일이 생기거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라. 마지막으로 가끔씩은 자기 스스로 칭찬하라. 여러분 칭찬합니까? 아무개야 너 괜찮다. 칭찬해 보세요. 가끔 말고 너무 자주 하지 말고.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서로 돌아보라. 선행을 격려하라. 선행을 자꾸 칭찬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중요한 말입니다. 성도 간에 만나는 것이 반가워야 되는데요. 왜요? 격려하고 격려받고 칭찬하고 칭찬받으니까 모이게 되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이라. 부지런히 모이라. 그래요. 생각합니다. 교인이 누구냐고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죠.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자주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건 교회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오다 보면 깨닫기도 하고 배우고 하는 거지.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우면 잘 믿는 사람이고요.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면 그거는 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반갑고 행복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라. 격려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이런 교훈이요. 충고입니다. 기도하십시다.